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시편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말씀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해볼까요? 말씀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제 말씀 생활인데 질문을 오늘 또 하나 드리면서, 제목이 질문이잖아요. 요즘 말씀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뒤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말씀 생활 어떻게 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답을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 질문을 딱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 어떤 분들은 마음에 좀 그래도 편안한 분들이 계실 거고, 또 그중에 어떤 분들은 뭐 약간 이런 찔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럴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드리는 질문들은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뭐였어요? 기도였죠. 그리고 그 전에 예배였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우리가 이 질문은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질문을 대내어 봐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말씀 생활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예배 생활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거를 매일같이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오래 했어도 정작 내가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지라는 이런 스스로의 질문이나 아니면 타인, 외부로의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 이렇게 막 자유롭거나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몇 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보다는 내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들한테 요즘에 기도 얼마나 해? 요즘에 말씀 얼마나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되게 독하신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독하십니다. 하루에 막 뭐 별거 할 것도 없고, 신방도 잘 다니실 수 있는 나 연세가 아니시고 이러니까 주구장창 교회에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시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근데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꼭 그래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항상 뭐 몇 시간 동안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았다 기도하시고, 다리 아픔이 일어나가지고 성경 잡혀서 성경 보시고 이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무서운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 그런 선배님들 앞에 가면요, 한없이 작아집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냐면, 과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난 떳떳한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이유를 좀 우리가 보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하고 내가 친해지지 못하고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바빠서, 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작은 이런 부부들,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 뭐 때문에 육아하느냐고. 근데 그거 해보시니까 알잖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작을 때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잠을 자지 않는 이상.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조금 크면,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또 요즘에는 뭐가 문제예요?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의 알림, 뭐 광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스스로 찾아서 보는 쇼폼,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여행, 내가 가지고 있는 일정들, 나의 어떤 쉼. 말씀도 보고 싶지만 나 좀 쉬어야 돼. 쉬어. 틀어놓고 쉬면 되지. 그냥 쉬어. 이런 어떤 쉼, 나의 우선적인 어떤 일정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말씀하고 가깝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고, 그죠? 나는 나 나름대로 말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나는 그래도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거를 제가 말하는 표현으로는 뭐예요?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적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원하신다 그랬죠?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주일날 드린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걸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생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착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하고, 왜냐하면 시편 1편의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말씀 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씀 생활을 하는 삶일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시편의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뭘 하지 않는가,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생활을 잘하는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시편에서 말하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악인들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뭐 하지 않는 것을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하고 가까워지려면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특히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피고 듣고 볼 수 있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 내가 하던 것들을 하지 않는 걸 신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뭘까요? 결단.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신앙 생활은요, 이것 빠지면은 못해요. 결단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보고 싶잖아요? 내가 말씀하고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그럼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막 달려가다가 좀 걷다가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이 의미예요. 안주해버리는 거. 근데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잘라내버려야 되는데, 우린 그걸 잘라내지 않고 막 따라가다가, 쉽게 말하면 세상을 막 따라가다가 조금 지치면, 그래도 내가 따라는 가야 되니까 천천히 걸어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안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많이 멀어져.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될 걸 막 달려가요. 그러다 지치면 좀 걸어가. 그러다가 여기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그냥 우리들이 아는 걸로 하면 뭐 상류층은 아니지만 내가 중상층 정도 됐으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지 뭐 하면서 거기서 안주한다.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하고 멀어져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뭘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 생활합니까?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시편 1절에 이 6절의 짧은 말씀인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말씀하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 그러면 뭐예요? 세상적 복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내가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느냐, 이게 가장 큰 성경적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물론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거구예요. 거구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증언하잖아요.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낫 꽃갱이 이런 거 든 하인들 몇 명을 데리고 가요? 318명. 가족이 아니라요,
집에서 부리는 사람들이 318명.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좀 찌질하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 뭐라고 표현해요? 동방에서 큰 자라, 이렇게.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 욥을 잘 보세요. 오늘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자들이 하지 않는 것을 욥이 합니까? 하나도 안 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혹시나 그걸 내가 할까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봐 번제를 드리는 사람. 내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봐 번제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말씀 앞에 서는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왜 우리는 늘 그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알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처음부터 여러분 신앙은 막 이렇게 잘하거나 결실을 맺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한 주만 좀 바쁘니까 내 상황에 맞게 한 번만 좀 빠지고, 이번만 예외로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요만큼 하다가 내가 좀 가고, 이런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지키래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근데 나는 내 일이 좀 바빠서, 내 일에 우선순위가 좀 있어서, 내가 요만큼 할 수 있으니까 오전 오후 나눠서 오전만 뚝 잘라서 오전만 하고 오후는 좀.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뭐 사역자한테 이야기하고,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큰 조직이 되어 있는 교회들은 구역장이나 셀장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죄송해요 집사님, 오늘 제가 권사님 오늘만 좀 바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갈게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보죠? 그거 누가 봐요? 하나님. 또 내 자녀가 봅니다. 내가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거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보시지만요, 내 자녀들이 보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그걸 봐요.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걸 보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르게 할까요? 나는 저 사람처럼 안 해야지, 이런 생각 할까요? 저래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말씀 생활을 잘하는, 온전한 말씀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반드시 체킹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 갔을 때 나의 신앙생활 점검하는 체킹을 해봤잖아요. 그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재내면요,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원하는 그런 말씀 생활. 하나님하고의 이 교제함이, 이 간극이 점점 가까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면, 친하면 친할수록 내가 바다 위를 걷는 게 쉬울까요? 바다에 빠지는 게 쉬울까요? 딱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말 밀접해요. 그러면 바다를 걷는 게 쉬울까요? 바다에 빠지는 게 쉬울까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신앙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뭐가 쉬워야 돼요? 걷는 게 쉬워야죠. 좀 쉽게 질문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하고 정말 밀접해. 늘 말씀 묵상하고, 늘 내가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 받았던 걸 오늘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일수록 죄를 짓는 게 쉬울까요? 죄를 안 짓는 게 쉬울까요? 죄를 안 짓는 게 쉽죠. 근데 우리는 뭐가 쉬워요? 죄 짓는 게 쉬워. 그리고 뭐 하면 돼요? 회개하는 게 쉬워. 근데 성경적으로는요, 회개하는 게 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무슨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려요. 그럴 때 그때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알아요? 요즘에 소 한 근에 얼마예요? 네, 한 근에 소고기 한 근에 부위별로 다르죠? 여러분 한 마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뚝불 막 이런. 근데 부위별로 뚝불이면 안 돼요. 전체가 뚝불.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쉽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할수록 말씀하고 친할수록 내가 내 삶 가운데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거를 잘라내는 결단을 할수록 난 뭐 할 수 있다? 말씀 생활을 할 수 있다. 온전한 말씀 생활을 할 수 있다.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이런 말씀 생활을 하시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시편에서. 그죠? 1편에서. 그럼 두 번째는 뭘 설명해요?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잘 하려면요. 내가 이제는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즐거워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묵상한. 여기서 말하는 이 첫 번째, 여러분 즐거워한다. 이거는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강조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억지로 말씀을 피면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피십시오. 네, 제 설교문에는 지금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데 억지로라도 피십시오. 여러분, 네, 제가 설교문은 억지로 피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써놨는데 예배는 라이브니까 하나님 주시면 은혜대로 나눠야 되잖아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피십시오. 내가 말씀을 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트십시오. 틀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가 여러분 어떤 억지로 막 의무감에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며. 우리 옆뒤 자분들한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시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나는 하루에 잠깐이라도 말씀을 보는데 막 와 행복해 막 이러면서 성경 펴시는 분 혹시 그러면서 성경 펴시는 분 계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을 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 묵상을 하고 6시 반 정도 넘어가면 이제 이걸 나누는데 사실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어쩔 때는 막 진짜 막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정말 몸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따가 좀 정신 차리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는 그 시간에 그거를 하는 거를 몇 년 되다 보니까 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날은 진짜 피곤할 때는 어떡할까요? 제가 이제 이 치부를 다 얘기하는 건데요. 전날 저녁에 하고 잡니다. 진짜예요. 전날 저녁에요. 말씀을 보고요. 묵상글 다 써놓고 그리고 자요. 너무 피곤할 때는. 한 5분이라도 더 늦게 일어나는 거. 네. 너무 피곤할 때는 전날 해놓고 자는 거. 근데 이거 뭐예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던 뭐예요? 약간 의무감에. 근데 여러분, 저도 이런데.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의무감이라도 저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편 기자는 오늘 말해요. 누구한테? 나한테. 우리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억지로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읽고 레위기 같은 데 읽으면 어때요? 막 짜증나고. 우리가 지난주였나요? 성경에 족보 나오면 일단 거기 패스합니까? 읽어보려고 도전합니까? 일단 패스하죠. 왜? 발음도 안 돼. 발음도 패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뭐냐?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펴는 걸 내가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근데 이거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꾸준히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습관을 넘어서 몸에 배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뭐였어요? 첫 번째는 즐거워하고 두 번째는 묵상하는 거. 무엇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밤에도 낮에도. 제가 이 말씀 나눌 때마다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보고 이렇게 해석하면 땡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주야로 묵상하는, 이 주야로 묵상하다는 건 뭐라고 혹시 들으신 분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번 잠깐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보는 게 묵상이 아니라, 아침에 본 말씀을 쭉 읊조리면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언제까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이게 묵상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짐승들이, 특히 초식 짐승들이 지들 먹이를 먹을 때 그 모습에서 나온 파생된 언어예요. 특히 우리 그 소, 뭐해요? 되새김질 하죠. 그죠?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침에 내가 본 말씀을 하루 종일 끄집어내서, 뭐 하다가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침에 잠깐 보고 자기 전에 잠깐 보면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이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게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번, 점심 식사하시고 쉬시기 전에 한 번, 퇴근하시기 전에 한 번,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걸 끊어냈다면, 결단하고 끊어놨다면, 이젠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적어도 내가 학생의 입장에서, 중학생, 대학생, 또 직장인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내가 하는 일상 속에서 요 시간 요거 못 빼는 거는요,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뭐다? 따라해볼까요? 내게 그럼 핑계 대지 마. 핑계예요, 핑계. 따라해볼까요? 핑계예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바빠도요, 요 시간 잠깐 빼는 거 할 수 있어요. 뭐 하면? 결단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결단했다. 해야 될 것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라. 또 하나는 묵상해라. 주야로. 이 두 가지. 이거는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말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걸 알았어요. 그죠? 이제 제가 알려드려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하고 해야 될 걸 하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3장 이하의 말씀에, 3절 이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생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인데,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위에 심겨져라 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결단하고 해야 될 걸 결단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심겨지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그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대놓고 거기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어떻게 되지 않고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뒤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러면 뭘 선택할까요? 형통하리로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심은 나무 같은 이에요. 여러분, 나무가요, 여기 이제 중학생들, 청년들은 알겠지만 요즘에 판타지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 나무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나무가 막 지가 움직여갖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무 지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 지가 와서 스스로 심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거기다 심은 겁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시냇가 옆에 이게 심겨진 나무처럼 딱 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의무감이라도, 억지로라도, 피곤해도. 그 모습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고, 내 자녀가 보고, 공동체에서 보는. 거기서 생기는 게 뭐예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나의 작은 실천 하나 때문에
귀한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성장하고 싶으시죠?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걸 결단하시고 해야 될 걸 결단할 때 그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 자신을요 의도적으로 말씀 앞에 세우십시오. 나를 계획적으로 나를 말씀 앞에 세우십시오. 반복적으로 나를 말씀 앞에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심겨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또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마지막처럼 형통하리로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짧게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과 만나기 위해서 일, 형식, 훈련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시편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묵상하는 자로다 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보는 거를 어떤 일이나 형식이나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펴는 건 기쁨이고 의무적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기쁨이고 하루에 1분, 2분, 3분이라도 의무적이라도 그걸 하는 건 기쁨이고 기쁨으로 하시라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내 삶의 말씀을 내 삶의 기쁨으로 여길 때 우리는 온전한 말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을요 곡 씹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아침 묵상을요 길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것도요 나누는 것도요 길지 않아요. 많으면 몇 절이에요? 많으면 2절이에요. 기본적으로 1절이에요. 1절. 그러면 시간 되면 와요. 1절이 알람 맞춰놓으면. 근데 어떤 말씀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어요. 가끔 엉뚱한 말씀이 오거든요. 그럼 그걸 패스하냐? 아니요. 그거 갖고 싸워요.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1절이 오면 그거 갖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곡 씹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뭘 묵상해야 되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게 알람이 딱 떴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머리가 하얘져요. 뭘 나눠야 되지? 근데 하루 종일 싸우다 보면요. 그 말씀이 저에게 말씀을 해요. 그 경험을 여러분 곡 씹으면 할 수 있어요. 말씀을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고 그냥 지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곡 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섰으면 누군가하고는 1명, 2명 또는 3명 누군가는 꼭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확보되어 있잖아요. 목요일날 한 번, 주일 오후에 한 번.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그런 친구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런 동료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4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나의 삶의 이 어느 부분이 아직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지 말라라는 거에 맞춰져 있는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들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성실할 수 있는데 정직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도 굉장히 성실합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답사다단이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가 없어요? 정직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말씀 생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 이 정직함이 있어야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말씀 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진 후에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이 조금이나마 오늘 이 예배 전과 이 예배 후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 생활하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